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신학과 이제 종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이제 신학이 필요하다. 신학의 정의,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신학에는 이제 참된 신학과 거짓된 신학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신학과 종교에 대한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 땅에 뭐 종교 그러면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이제 하나님을 아는 학문으로서의 신학과 종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죠. 자, 어쨌든 이제 기독교가 이제 종교 중 하나이고 신학이 그 내용을 표현한다는 의미에서 종교와 신학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제 20세기 초반에 이제 칼발트, 독일의 그런 개혁주의 계통의 신학자인데 바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18세기 후반 정통주의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신학을 종교라는 그죠? 종교로 이해하려는 그 시도는 인간적인 현상에 불과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꾸 이제 신학자들이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종교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건 굉장히 어떤 인간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신학과 종교라고 말할 때 이 신학과 종교라는 것은 사실 보면 이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종교개혁 이후 더 나가서 이제 17세기 이렇게 이 개신교 신학을 볼 때 유럽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한국처럼 어떤 다양한 종교가 존재하는, 어떻게 보면 종교가 다원화된 사회가 아니거든요. 유럽 사회는 이제 기독교 사회입니다. 기독교, 그죠? 또 나라들도 기독교 국가고요. 중세 1000년 동안 이제 로마 카톨릭이 지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유럽의 이제 상당수의 나라들, 그죠?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이런 데 빼고 유럽의 거의 대다수의 나라들이 이제 개신교화 되거든요.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는 기독교가 국교예요. 보면 영국도 이제 결국 이제 이 국교에 대해서 이제 벗어나고 반대하려는 이제 움직임이 이제 결국 이제 청교도 운동으로 발전하고 결국 이제 개교의 이런 교단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장로교든 침례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이제 배경이 되는 건데 어쨌든 그들이 생각하는 종교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독교가 곧 종교예요. 크리스천 릴리전, 그죠? 기독교가 종교라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종교개혁자들, 제빙걸이나 칼빈이나 블링거 뭐 이런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글을 읽어보면 그들은 보통 꼭 크리스천을 넣을 때도 있고 안 넣을 때도 있는데 그냥 릴리전 이렇게 표현해요. 종교. 그러면 신학, theology라는 말도 있지만 릴리전이라는 말도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들에게서도 종교라는 게 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들에게서 종교는 한 가지예요. 기독교가 곧 종교입니다. 보면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종교도 이제 참된 종교와 거짓된 종교로 나눕니다. True religion, 그 다음에 false religion, 이렇게 구별해서 보통 이제 많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종교개혁자들의 글에서 종교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이제 어떤 보편적,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뭐 불교, 유교, 뭐 이슬람이 다 포함한 어떤 종교적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생각하는 종교는 뭐에 가깝냐면 기독교를 보통 종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한 가지 또 굉장히 생각해야 될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종교개혁자들이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후기 종교개혁자들, 개신교 신학자들이 종교라는 이름을 쓸 때 그들이 생각하는 종교는 단순히 이론적이고 사변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종교는 경건, 파이어티, 라틴어로 피에타스 그러는데 경건 혹은 아니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올바른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곧 종교예요. 종교라는 게 뭐냐? 종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올바른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종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도 못하면 그거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 진짜 종교는 뭐냐? 진짜 종교는 경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 그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종교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신학을 이제 이해할 때 나중에 가면 조금 더 나오는데 신학이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냐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지혜냐, 이런 논쟁도 있어요.
그래서 신학을 학문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지혜로 볼 것인가. 학문으로 본다는 것은 좀 더 이제 사변적인 쪽에 이제 강조를 둔다면 신학을 어떤 지혜로 본다는 것은 삶, 경건 이런 쪽에 더 강조를 두는 겁니다. 근데 종교라고 하는 말은 신학에서 신학은 지혜다라고 하는 쪽에 더 가까운 그런 표현으로 느껴져요. 이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종교 그러면 요즘 오늘날의 관점에서 종교라는 것은 저 사람 불교, 저 사람 기독교, 저 사람 뭐 이슬람교 이렇게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다양성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다양성. 근데 적어도 17세기나 이럴 때의 종교라는 것은 경건, 삶, 예배 이런 것들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칼빈의 이제 기독교 강요가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이거든요. 기독교 종교에 대한 가르침, 교훈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예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 강요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잖아요. 근데 영어로 보면 다 Christian Religion, 기독교 종교란 말이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식으로 말하는 그 종교라는 개념과 칼빈이 생각했던 The Christian Religion은 좀 달라요. 우리는 그냥 종교일 뿐이에요. 여러 종교 중에 기독교는. 그러나 적어도 17세기 사람들 아니면 종교개혁자들이 글을 쓰고 종교란 말을 표현할 때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 삶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것을 종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 18장에 가면 그 이제 아테네에 가서 사람들은 너희들에게 종교성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 종교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나는 그냥 난 누구를 믿어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 속에서 어떤 삶의 헌신 모습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에 불교를 믿든 아니면 전통적인 어떤 토속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거기에 막 지성을 들이잖아요. 지성. 그래서 우리말로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것처럼 그 속에는 소위 말하는 지성 같은 게 들어있는 거죠. 보면. 그래서 원래 종교라고 하는 말 속에는 종교는 단지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삶이나 경건 이런 모습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구분할 때 신학이라고 할 때는 표현을 로찌카미네스나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같이 써요. 보통 신학. 로찌카미네스라는 말은 이제 라틴어인데 커미네스라는 말은 영어의 common. 로찌란 말은 places 이런 말이에요. 일반적인 장소들 이런 말인데 되게 재밌는 것은 이제 옛날에 이 조류신학책을 쓸 때 과거에 이제 그 신앙의 선배들은 로찌카미네스 이렇게 썼어요. 로찌카미네스. 이것은 일반적인 공통적인 자리들 이런 말이에요. 그대로 영어로 common places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각각의 교리의 모음집이라는 말이에요. 원래 로찌카미네스라는 말이에요. 그냥 place를 닥트린으로 의미를 쓰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자리가 있어요. 있어야 될 자리 하나. 그게 이제 교리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그래서 옛날 조류신학 책에 보면 systematic theology 이런 표현을 안 쓰고 로찌카미네스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 로찌카미네스가 뭐지? 그러면 이게 조류신학 책이에요. 조류신학 책인데 누구나 받아들일 만한 아니면 누구나 받아들여야 되는 교리들의 모임 이거는 이제 로찌카미네스라고 쓰고요. 또 시스테메트 할 때 시스템이라는 말 라틴은 시스테마라고 그러는데 theology 그러니까 신학이라고 붙일 때 시스템이라는 말을 같이 써 이렇게. 그런데 종교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institutio, compendium, confessio 이런 말을 같이 씁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가르침, 어떤 요약, 총체, 고백 이런 말인데 종교는 주로 경험, 체험, 경건 이런 거하고 같이 연결해 쓰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신학이란 개념은 좀 더 지적이고 좀 더 어떤 사변적인 것을 생각한다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체험적이고 경건, 삶 이런 것들을 염두에서 쓴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것을 보면 그 찌빙글리 같은 경우는 종교를 그리스도인들의 전체 경건, 곧 믿음과 삶과 율법과 예배와 성례를 포함하는 것으로 봤어요. 또 칼빈 같은 경우는 기독교 강요를 경건과 구원론을 아는데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전체적인 요약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 자체는 우리에게 실천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져서 그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칼빈이 쓴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 책 자체가 그죠? 인스티오 그 다음에 이 크리스티아나 렐리기오니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Institute of the Christian Religion이라는 말인데 기독교 종교에 대한 가르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종교 개념과 당시 이 사람들이 썼던 종교 개념이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면 도움이 되죠. 이렇게 보면 신학이라는 건 뭐냐? 신학은 자체가 종교예요. 경건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측면이죠. 이건 나중에 가면 이제 신학이
이론이냐 실천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다음 그 시간이 됐을 때 여러분들하고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교라고 하는 말은 뭐냐? 종교라는 말은 뭐 religion이죠. 라틴어로는 religio라는 말인데, 원래 이거는 이제 그 렐레게레라고 하는 그 라틴어의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근데 원래 렐레게레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to bind, 묶다 이런 뜻이고, 묶다. 종교는 우리를 하나님과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종교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에 종교가 수없이 많잖아요. 그죠? 수없이 많은데 우리로 하여금 참된 하나님, 진짜 하나님과 묶어주는 게 뭐냐 말이지. 그거를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은 기독교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다. 우리는 그렇게 믿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 설교할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믿고 우리는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그죠? 이 땅에 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요즘 보면서 이제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있어요.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목표는 하나지만 길은 여러 가지라는 거거든요. 그게 종교다원주의죠. Religious pluralism. 그래서 신에게 도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뭐 불교를 통해서도 이슬람교를 통해서 심지어 뭐 이단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신에게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자꾸 기독교에 다른 길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이기주의나 혹은 아니면 잘못된 오류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야, 기독교 외에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방법,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 기독교 외에는 없다 이 말이죠. 진짜 종교, true religion은 기독교밖에 없다 이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우리를 묶어줄 수 있는 것,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 말이죠. 그죠?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보면 자주 강조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화해할 수 있는가? 이게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게 기독교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거든요. 이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과 인간을 묶어줄 수 있는 뭐가 있냐 말이지. 그게 없다는 겁니다. 보면 우리는 오직 기독교 외에 하나님과 인간을 묶어줄 수 있는 그런 종교는 없다. 이런 면에서 이제 기독교가 이제 유일한 종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뭐 다양한 종교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어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과 인간을 묶어줄 수 있는 종교 그건 뭘까? 우리는 당연히 기독교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발라이오스 같은 경우 이제 이 개혁주의 신학자, 화란의 개혁주의 신학자인데 이 발라이오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된 종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 베리 데이 노테티아 이런 말이고요. 두 번째는 인간과 하나님과 화해를 위한 참된 수단, 베라 라티오 레콘실리타티오니스 호미니스 쿰 데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 베루스 데이 꿀투스 그 말인데 라틴어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세 가지죠. 첫 번째는 참된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참으로 알아야 된다. 온전히. 여기서 이 노티티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라틴어에서 노티티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알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그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을 화해시킬 수 있는 참된 수단. 우리는 오직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인간이 과연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느냐. 그게 있어야 진짜 종교다 말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우리가 다 종교에서 다 예배 드리잖아요, 보면. 이슬람도 예배 드리고, 하여튼 이단들도 드리고, 온갖 예배를 다 드리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고, 또 인간의 하나님과 어떻게 화해하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온전한 예배인지를 가르쳐 주는 종교. 이것만이 참된 종교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제 참된 종교인 기독교를 믿고, 또 우리는 그거를 이제 따르는 것이죠. 또 더 나가서 이제 릴센이라고 하는 이제 개혁주의 신학자인데요.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학은 그렇지 않다면 종교라고 불릴 수 없는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예배를 취급한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과 예배 두 가지 요소를 강조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게 이제 18세기 중반 후반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소위 말하는 이제 계몽의 시대, 이성의 시대가 오면 사실 이제 유럽의 기독교도 이제 엄청나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자유주의 운동이 20세기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신학이 이제 점점 이렇게 이제 진보화되면서 이제 신학과 종교라는 그 경계가 자꾸 무너지는 거죠. 그 신학이라는 것을 종교학으로 보세요. 종교학. 그죠? 그래서 요즘 뭐 우리 신학교에서도 종교학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의 한 현상이나 한 분파 정도로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러면서 결국 참된 종교와 거짓된 종교 사이의 구분도 약화되죠. 약화됩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것은 이제 이 개신교의 역사를 이렇게 보잖아요. 여러분 이제 칼빈의 제자가 베자고요. 베자의 제자가 누구냐면 이제 프랜시스 트레틴이에요. 그 아들이 장폴 트레틴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트레틴의 아들이 이제 장폴 트레틴이 그 제네바 아카데미를 이어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땐, 야, 칼빈이 세운 제네바 아카데미가 정말 변함없이 이제 칼빈의 어떤 정통적인 신학을 유지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장폴 트레티니로 오면 이제 18세기 중후반이거든요. 그때 오면, 이 장폴 트레티니는 이제 신학을 상당히 진보화시켜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폴 트레티니는 이제 신학과 종교사의 구분을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이런 그 고대 그런 종교들, 동양 종교, 이것과 기독교가 차이가 없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걸 희석화시킵니다. 희석화시키죠. 또 크리스천 볼프 같은 사람들 이렇게 주장했다가 할레 대학에서 추방당하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보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제 일어나고 지금도 이제 우리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그걸 뭐 어렵지 않게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학을 그냥 종교학의 하나 정도로 보고 고등 종교, 기독교는 이제 고등 종교 중 하나로 이렇게 보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이제 신학과 종교라는 문제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 과거의 신학의 선배들이 생각하는 종교는 뭔가? 그거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바르게, 그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을 어떻게 하면 화해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결국 목표와 수단과 그리고 그 어떤 방향, 그게 다 맞아 떨어질 때 이걸 이제 진짜 종교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그들이 생각하는 종교가 단순히 사변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그죠? 어떤 의견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와 경건이라면 그러면 당연히 그죠? 신학은 종교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참된 신학만이 참된 종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아예 그냥 종교학자들은 신학이란 말보다는 종교란 말을 이렇게 썼어요. Christian religion.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기 쉬워요. 종교 그러면 더 포괄적 개념이고 신학 그러면 더 좁은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들이 생각하는 종교는 더 실천에 가까운 신학. 그거를 이제 이 종교라는 개념을 갖고 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교도들이나 아니면 뭐 종교학자들 글 읽어보면 계속 종교 이렇게 나와요. 릴리전. 그럼 우리는 그걸 보통 기독교에 넘어가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어떤 삶의 경건이나 예배 이런 것들 이렇게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